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자녀로 양육하지 말고 주의 자녀로 양육하라. 내가 생각하는 내 스타일로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교양 따라 양육하라. 오늘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도리를 말씀드렸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드렸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자녀들이 공경해야 될 것을 먼저 번에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녀인 자녀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자녀로 양육하라. 주의 자녀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교육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지성적인 교육입니다. 지성적인 교육, 알매 교육입니다. 현대교육은 지성적인 교육의 산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뇌 개발 잘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술이 껴서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뇌 개발 잘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창조적인 두뇌, 많은 일을 하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지적인 교육이라, 지성적인 교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정서적 교육입니다. 가슴으로 이어지는 교육입니다. 가슴의 느낌과 느낌으로 이어지며, 어디서 그러는 거야? 누가? 그 마이크에서 그러는 거야? 감동과 감동으로 연결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좋은 교육을 지성으로 받았습니다. 머리로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감동으로 느껴지며,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지며,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의 감동으로 벅차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기부터 나의 인생의 결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정표가 세워지고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감동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받은 그 지성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감성적인 교육의 의미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EQ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다니엘 골만, IQ, EQ 교육을 가장 먼저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IQ 교육은 인생에 성공할 확률이 15%밖에 되지 않지만 정서적인 교육, EQ 교육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확률이 85%에 이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EQ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EQ 교육의 산실이 무엇일까? EQ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수많은 교육학자들은 EQ 교육의 심각성을 보면서 EQ를 향해 교육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 큰 교육이 있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무의식 속에서 배우는 본받는 교육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신앙인다운 그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의 스타일 속에서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 이전의 교육입니다. 지식보다 훨씬 먼저의 교육입니다. 감성적인 교육보다도, 정서적인 교육보다도 더 먼저 이전의 교육을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본받는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교육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교육은 바로 삶의 교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의 교양 있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교양 있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 성품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는 교양 있는 사람 어떻게 들여져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왜? 보고 느끼며 배우기 때문에.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환경 속에서 보고 느끼고 무의식 중에 내 몸에 배어지는 이런 교육, 이 교육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며, 이 교육이 신앙 인격의 교육이 되어야 되며, 이런 신앙의 모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어지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는 그대로 보여준 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 삶을 그대로 연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교양 있는 삶이 뭘까요? 교양 있는 삶. 오늘 주의 교양과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부모 공경에,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주님의 자녀로 부부가, 그 중에서도 아비가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귀중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소중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스타일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고 나를 닮아가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면서 학교에서 교육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토를 따라, 학교 교육의 풍토를 따라, 세상 교육의 목적을 따라 양육하고 보니까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이 마지막에는 이기주의, 부모 공경 안 하는 모습, 가정과 가정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안 되어지는 이런 모습.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결혼 때까지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3억 5천만 원 들여서 고가를 들여서 고액 교육을 해서 고액 삶의 현상을 이루어서 마지막 결혼시키고 나니까 고액을 들인 그 자녀가 부모를 나몰라 하더라. 부모를 나몰라 하더라.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은 부모를 나몰라 하더라.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교육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아비들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아들과 딸들을 양육하는데, 전에는 전부 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그러면서 교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양과 아비들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양육의 모습을 여기서 생각합니다.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버지들 잘 들어보세요. 아비들아,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양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 설교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깊이 있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 마음에 삐뚤어진 성격 만들지 말고 내 자녀 마음속에 주의 교양으로, 그의 삶 속에 그의 품위와 인격과 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교양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양이 있다 없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자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양 있어 보여요? 교양 없어 보여요? 교양 있어 보일까? 하선이 교양 있어 보일까? 교양 없어 보일까? 예찬이 교양 있어 보일까? 없어 보일까? 어디 보자. 희림이 요즘에 교양이 좀 많이 있어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네. 좀 교양 없네 지금은.
어디 보자. 누가 제일 교양 있어 보일까? 류연이 예배 시간에 예쁜 모습은 교양 있는 모습이야. 어디 보자. 누가 제일 교양 있을까? 어디 보자. 유담이. 유담이가 요즘 많이 나아졌네. 예배에 교양 있는 모습이 있네. 시은이 너 여기 쳐다보고 거기 쳐다보지 말고. 시은이 너도 많이 나아졌잖아. 교양 있는 모습입니다. 교양이란 말을 풀어봅니다. 가르칠 교자에다가 기를 양자인데 인격이나 행동 품위에 적합함에 이르도록, 인격이나 행동 품위에 적합함에 이르도록 교육하여 길러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인격이나 품위의 적합성에 부족함이나 모자라는 것을 잘 채워서, 잘 다듬어서, 잘 양육해서 적합한 인격과 품위의 사람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끼리 한번 봅시다. 교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들어오거나 생활하거나 절대로 앞장구는 꼭 잠궈라. 그렇지 않으면 앞단수 안 잠그려면 벗어라. 왜 그럴까요? 품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품위에 대한 얘기. 예지가 자꾸 이제 걸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얼른 벗는 거 봐. 알아들으니 천만다행일세. 왜? 품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인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귀중한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교양 있는 사람으로 아들을 양육하라. 아비들아, 교양 있는 사람으로 딸을 양육하라. 아비들아, 내 자녀를 하나님의 교양 있는, 품위와 인격 있는, 예의와 예절 있는, 그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양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네 멋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아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비들은 사실은 상징적인 모습이 사상입니다. 품위의 모습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입니다. 행동의 인격적인 모습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인격과 품위와 그리고 품격 있게 가꾸고 양육하는 데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품격, 인격으로 교양 있게 잘 가르치는 아비 있는 자식이 훨씬 더 예의 있다. 이 말을 제가 잘 쓰는 편인데 오늘 또 써야 될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비 없는 자식 후레자식이라고. 이게 왜 나왔을까요? 아비 없는 자식 후레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칠 인격, 아버지가 가르칠 품격, 아버지가 가르칠 삶의 바른 예의와 예절,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칠 교양 있는 삶의 태도를 안 배웠기 때문에 후리란 말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어머니들이 정말 품격 있고 인격으로 잘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 말입니다. 행동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삶의 모습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품위와 인격 있는 삶으로 우리 자녀,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의와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아비들아 너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품격 있는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예의와 품이 있는 교양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신학자이며 헬라어의 권위자인 토헨치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교양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징계와 체벌이 있는 교육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녀가 법과 예의와 질서를 잘 지켜서 품위 있고 품격 있는 행동을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여 더 교양 있는 행동을 하게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규칙과 예의와 질서를 어겨서 품위가 없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징계와 처벌을 해서라도 바른 품위 있는 교양 있는 행동으로 고쳐주는 것을 교양 있게 교육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하지요. 되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무의식 교육이 뭘까요? 여러분, 무의식 교육이 뭘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비들아, 주님 닮은 교양 있는 모습, 주님 닮은 품격 있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도록 가르쳐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양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양 무질서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양 제멋대로 막대먹은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닮은 교양 있는 행함에 유익함이 있는 행함,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함의 행함, 더 나아가서 예절과 예의 있는 행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닮아가라 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쉽게 말하면 주님처럼 살아라, 주님 닮아 살아라, 주님의 형상 닮아 살아라.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 붙인다면, 굳이 꼭 찍어서 붙인다면 예의와 품격과 인격 있는 삶으로, 교양 있는 삶으로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동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 자유야, 예수 믿고 나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만들어줘. 행동 제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제멋대로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괜찮아, 요 정도 말 괜찮아. 그리고 막 상소리 해버립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아서 부흥에 잘하는 목사님들이 행동이 더 바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행동도 거칠어요. 권위주의, 그리고 상하 계급적인 이런 차이의 모습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거만해 보이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거 없습니까? 내 안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하고 은사운동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신유집회 잘하는 사람인데 행동은 거칩니다. 말도 거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주의 교양과 품위 있는 언어, 주의 교양과 인격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누가? 아비들아 언어, 교양 있는 언어로 바꿔라. 아비들아 행동, 품격 있는 행동으로 바꿔라. 아비들아 그의 삶의 인격, 품위 있는, 교양 있는 그런 품위 있는 모습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품위 있는, 이런 교양 있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의 모습으로 키워야 된다. 좋은 신앙의 습관의 모습으로. 옆에 우리 자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양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거라. 주의 교양으로, 주의 말씀으로 예의 있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잘 자라거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훈계란 말을 가르치는 자에다가 경계할 계자입니다. 가르쳐서 경계하라. 가르쳐서 지켜야 될 것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바른 경계선이 어떤 것인가, 삶의 바른 길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바르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훈계란 말에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씀으로 훈련시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훈련시키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라. 미국에서 근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청소년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갑니다. 총기 살인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청소년 범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들이 여기 나타나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 대책을 세우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총기 갖지 않도록 법안을 세워서 개인적으로 총기 금지시키자. 법안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권이 너무 크니까. 무기 소지가 돈 버는데 굉장히 많이 유익을 준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처리를 못 한답니다. 이거 법안으로 만들어서 개인마다 총기 소지 안 해야만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람이 분나고 화나고 우리말 그대로 성질이 나면요, 있는 대로 막 자기 성질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전 분야에서 각 교계와 그리고 학교 교육계에서 바꾸자.
이제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학교 생활 속에서, 삶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교육했는데,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말씀이 없어졌는데 다시 학교 교육 안에, 삶의 교육 현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야만 이런 문제거리가 없어진다. 반대하는 인권주의자들이 왜 인권 교육을 깨뜨리려고 자기 종교들만 가지고 나오느냐, 왜 성경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 폐지된 이후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그리고 아비들을 향해, 어머니들을 향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줬을까요?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을 보여줬을까요? 무의식 중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만 가기만 하면, 학교 교육에 무의식 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학교 안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보여주는 현장의 모습이 바른 인성교육이 없어요. 바른 예절교육 없어요. 바른 언어교육이 없습니다. 튀어나오기만 하면 욕입니다. 튀어나오기만 하면 상소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이루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입이 거칠습니다. 그리고 쌍소리가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폭력하고, 때리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 이상 더 어떤 얘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만 가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 망가지더라. 학교만 가기만 하면, 일반 학교만 가기만 하면, 신앙교육이 없는 학교만 가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 망가지더라.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주자. 말씀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주자. 예의와 품격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주자. 사실 그것 때문에 대한학교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기도하다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국제학교 문제를 확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양 있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 그 기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학교 안에서, 말씀 학교 안에서 말씀의 환경과 말씀의 조건과 말씀의 모습을 바라면서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가슴에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찬양이 가슴에 들어오며, 무의식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교회와 학교와 가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란 말은 말씀의 집을 얘기합니다. 선교원을 얘기합니다. 초등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와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그리고 가정에 돌아오기만 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환경의 전 울타리, 교회와 가정과 말씀의 집의 새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되어지고, 거기서 신앙의 모습 바라보고, 거기서 찬양의 모습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따라 사는 이런 무의식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에 배도록 교육하는 이 교육,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찬 명품 가정, 명문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환경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익숙해지는 모습을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쉐마교육, 청교도 교육, 전 세계적으로 말씀 교육의 가장 소중한 교육입니다. 이들이 교육 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 시간에 쉐마 교육을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가르치는 방법,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합니다. 잘못되어진 거 있다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말씀에 내 온유하지 않은 언어가 온유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배울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내 말의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거라. 말씀, 그거에 딱 말씀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왜? 말씀 모르니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시 찾아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하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잖아요. 어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그냥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내가 한번 읽어봐라. 같이 한번 또 읽어보자. 아빠하고 셋이 한번 또 읽어보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이런 부족한 부분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이 길 가자.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한다는 사실 우리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부모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들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미들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잠언에 있는가? 시편에 있는가? 전도서에 있는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딱 지키만 하면 우리 아이가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말씀을 펴놓고 이 바르지 못한 행동이 어떻게 말씀해주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말씀을 대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을 느끼니? 아빠는 이런 걸 느낀단다. 아빠에게도 이런 부족한 건 있는데 아빠도 이렇게 바꿔 살아야 되겠어.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지며 그 말씀 따라 고쳐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행동에 새겨지는 그런 교양 있는 삶으로, 말씀의 교양 있는 삶으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본이 되고 성경이 삶의 지표가 되고 성경이 삶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성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라.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어떤 교육이 참된 교육이 될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교육이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른 자녀 양육, 진리를 따라 양육하는 자녀 양육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표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 양육에서 제일 문제거리가 뭘까요? 노엽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들하고 아들 간의 간격 속에서, 아버지들하고 딸 간의 간격 속에, 엄마들하고는 그게 좀 덜해요. 아버지들하고 관계 속에서 노여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내 감정 따라 자꾸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하늘이야. 예? 아버지 권위를 인정 안 해주는 우리 가정,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권위, 신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의 있는, 품격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아이하고 너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억누릅니다. 억압합니다. 급작스럽게 우리 아이를 바꾸려고 하니까 본인 마음에도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자녀 마음속에도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분노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 자포자기한다는 거, 더 나아가서 분노가 자녀에게 쌓이고 쌓이면 집에서 안 살고 싶어요. 가출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의 심리가 어떤 심리냐 하면 집이 답답한 거예요. 잔소리 많이 하는 우리 엄마도 싫어요. 언어 폭력하는 우리 아빠는 더 싫어요. 난 집에서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출합니다.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세 가지 뜻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요. 1번,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노엽게 만드는 언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억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감정의 분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인데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런 억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억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요. 아비들은 아버지들의 감정 따라 처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성질대로 손찌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성질대로 분내는 그런 폭력적인 언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술 먹은 아버지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는 언어폭력, 그리고 언어폭력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주먹이 날아갑니다. 결국 자녀 마음속에 상처를 주게 되고 분노가 쌓이게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싸움하는 자녀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차라리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부모가 바뀌어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교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품위와 인격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자녀가 이대로 교육하면 우리 자녀는 그냥 훈련이 잘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의 감정 자제력을 키워주지 못함입니다. 우리 아이들 감정 자제력 키워주라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지 성질대로 못하면요 그냥 막 머리 잡아 당기고 머리 막 두들게 되고, 이보다 더 심하면요 땅바닥에 넘어서 뒹굴러 대는데, 아이고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가 애 당할 어른 없다, 애 당할 부모 없다, 애 당할 부모 있다. 하선이 뭐 이렇게 신날까? 하선이 안 굴르니까 신나는 거지? 말 잘 들으니까 신나는 거지?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 그냥 이대로 내비두면요 더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더 짜증냅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애가 장난감 몽둥이 갖고 화가 나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때리더라고. 나중에 어항을 때려가서 어항이 깨져가지고 그 뭡니까 물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참 가관이다, 꼴불견이다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훈계가 안 됐습니다. 교양 있는 삶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급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브라이언 카사노프의 마음의 정원이라는 것.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마치 정원 같아서 정원은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으로 꾸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보기 좋은 정원의 모습으로 꾸며야 되는데, 이 정원에 쉽게 말하면 잡초는요 심지도 않아도 잘 자라. 잡초는. 근데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단에 꼭 필요한 이 좋은 나무는요 옮겨다 심어놔요. 꽃도 잘 심어놔요. 근데 이게 잘 안 자라. 화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이 자라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과실수가 예쁜 모습으로 자라게 만들려면 그냥 안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갖다 이거 그냥 땅에다 쿡 박아놓기만 하면 잘 크겠지? 안 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놈의 잡초는 그냥 내비둬도 잘 커.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모릅니다. 근데 출처가도 모르는 거지. 그냥 내비두기만 하면 잡초가 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잘 자라가지고 정원 전체를 무성하게 만들어버려. 잡초가 무성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왜? 이 잡초가 좋은 나무들을, 양분을 전부 다 뺏어먹기 때문에 좋은 나무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좋은 아름다운 꽃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방해거리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잡초입니다. 잡초. 우리 아이들 속에 잡초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성품이 잘 자랄까요? 나쁜 성품이 잘 자랄까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좋은 성품 쪽의 행동이 빠를까요? 아니면 나쁜 성품 쪽의 행동이 더 빠를까요? 묘한 이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좋지 못한 행동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빨라요. 아주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안 배우는데도 욕하는 거 어디서 한번 듣기만 하면 욕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욕하는 일을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의 있는 행동 만만치 않아요. 근데 무례히 행하는 행동은요 어서 배우지 않아도요
금방금방 해버리면 굉장히 빠릅니다. 더 나가서 질서 있는 행동보다는 무질서한 행동, 이리저리 뛰는 거 훨씬 빨리 배워요. 그리고 훨씬 빨리빨리 움직여집니다. 질서 있는 행동은 나 싫은데, 짜증나는데 왜 나 질서 지키라고 말해. 엄마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질서 지켜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성품은, 교양 있는 성품은 끊임없이 또 갈아주고 또 가꾸어주고 또 양육하고 또 가꾸어주고 또 갈아주고 또 양육하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날까지. 다 컸어요? 다 컸어요? 우리 자녀들 다 컸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양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교양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자꾸 끊임없이 가꿔주는 것, 쉬지 아니하고 가꿔주고, 물 주고 양분 주고 쉬지 아니하고 양육하고 가꿔주는 것, 잡초 제거해 주는 것, 잡초 제거해 주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따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인격 있는 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키울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비들아 품격 있고 품이 있는 교양 있는 자녀로 양육하라 아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들이 품격 있고 교양 있고 인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해서 교양 있게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양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의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질서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 닮은 품격 있는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런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육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